영상을 회복하자.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 교재를 좀 하겠는데요. 읽어보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건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일날 오후 예배는 이 교재를 갖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 사세요.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 그값 뭐 3천, 4천 원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주면 너무 소홀히 합니다. 앞으로 이 교재가 교회에 굴러다니면 제가 수거에다가 다시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고 가십시오. 관리 잘 하세요. 그래도요, 저 이거 만드느라고 한 2달 고생했습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2달 고생했는데 내년에 쓸 교재가 또 하나 거의 다 완성이 돼서 그거는 이제 인쇄하면 되는데 그건 내년에 인쇄하기로 하고 이걸 좀 금년에 한 6, 7개월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길게는 더 갈지도 모르고. 여기 보면 성경 구절이 엄청 많지요. 성경 구절이 엄청 많아요. 성경 구절이 엄청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 교재에는 성경 구절을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기록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오후 예배 때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하면 얼마 못해요. 그래서 다 찾아놨으니까 미리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는 교리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 좀 참여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우고 또 교회가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배우고 또 교회를 배우고 성령님을 배우고 종말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아마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교리 강의는 적어도 3년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도 제가 이제 원고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는데 그것도 좀 모으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좀 그렇게 해서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오전하고 화요일날 오전 그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남전도회 회장님부터 주일날 오전에 9시 20분에 성경부에 참여하세요. 아멘 하세요. 얼른. 회장님이 참여해야 다른 분이 참여하지 뭐 회장님이 안 오는데 누가 안 오겠어요. 그죠? 네, 아멘 했으니까 여기 한 70명 앉았는데 이 앞에서 아멘 했어요. 신집사님 다음 주부터 이제 참여하실 거예요. 안 하면 부도 보내면 안 되니까 남전도회 회장님이 하실 거고 오늘 아침에는 박진호 집사님이 참여했습니다. 박진호 집사님이 나오셔서 참여했고 송 집사님이 지난번에 일찍 온다 그랬는데 오늘 아마 늦잠을 주무신 것 같고 그래서 참여를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광 집사님이 전도한 어디야 도구 옆에가 어디죠? 네? 네? 선장의 그 숙소에 계시는 성도님 하나가 오늘 아침에 나오셨는데 주일날 오전 9시 20분에 하겠다고 이제 구정 전주간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남전도 회원들이 몇 분 되고 여현주 집사님이 아침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윤이와 세철이가 나오고 특별 케이스입니다. 앞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좀 참여하니까 할 수 있으면 남전도 회원들이 원하면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건 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어차피 주일날 좀 조금 1시간 정도 일찍 오셔서 주일날 오전에는 성경부를 40분밖에 못합니다. 10시까지는 해야하고 마쳐야 되니까 참여하시고 남전도회가 아닌 다른 분들도 다른 시간에 성경부가 참여가 어려우면 주일날 오전 9시 20분까지 오시면 같이 성경부 하면 되고 그다음에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하는 성경부는 주일날 오전 9시 20분에 하는 성경부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오후에 1시에 하는 성경부는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마 전사님한테 책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아마 상당히 장기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가면 7학기 동안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순서가 이렇지요.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종교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또 뭐 계시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다루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를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인재론, 그래서 인간론,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왜 사람이 만들어졌고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배울 때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론을 공부합니다. 기독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떤 역사를 통해 구원하느냐를 통해서 공부하는데 그게 성령론입니다. 성령론이에요. 그럼 몇 가지예요? 서론, 신론, 인간론, 성령론, 구원론, 성령론, 구원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공부하게 되죠. 그다음에 교회론을 공부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또 뭐냐면 종말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나와 있는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봐요. 조직신학. 신학을 조직해 놨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제가 수요일 날 오후에 공부하려고 합니다. 조금 처음에는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2학년 마치고 3학년이 됐는데 조직 시간을 계속 공부했는데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잡혀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3학년 1학기를 딱 마치고 나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조직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목회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돼요. 이제 왜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공부들을 교리적인 것을 하느냐면 이단들이 그만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그걸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그들을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들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천안에 아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 이유순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 교회가 3주 전에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6억인가 12억인가의 경매로 교회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교인들하고 저쪽에 백석대학 그 뒤쪽에 쭉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수지 밑에 조그만 조립식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그쪽으로 나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한참 부흥이 됐었는데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주 충성하던 가족들 그리 넘어갔고 거기에 휩쓸려서 또 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파 때문에 교회가 반쪽이 나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되니까 은행에서 대출한 건 있고 결국 교회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런 일들이 그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교리적인 공부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겪는 것 중에 저하고 교리 공부를 해서 신앙이 삐뚤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교리는요, 따라합시다. 뼈대를 세우는 것. 건물을 지으려면 뼈대에 세우잖아요. 근데 뼈대만 세운다고 집이 됩니까? 지붕도 덮어야 되고요. 창문도 달아야 되고 또 집안 살림도 채워야지요. 그래야 집이 살만한 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교리는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뼈대가 잘못 세워지면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신앙의 뼈대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뼈대만 있으면요,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부딪히며 다치고 상처 입고 그래요. 그래서 교리 공부만 많이 해놓으면요, 칼질을 잘합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저거 틀렸어. 저 예배 시간에 좋으면 혹시 저거 마귀 역사 아니야? 이러고 막 그럽니다. 그런 쪽으로만 탁탁 이렇게 정리하고 자르기를 잘하고 상처를 잘 줘요. 그래서 그것과 교리 공부와 더불어서 해야 될 작업이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서도 자신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사도행전을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도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고 성경보해야 될 어떤 윤곽이 좀 잡히지 않아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서가게 하고 축복하셔서 부흥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말씀드리면서 그 대략적인 우리 교회 앞으로의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훈련을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참여하세요. 수요일날 오전 예배는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좀 다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될 것 달라지고 배워야 될 것 배워가면서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고, 좀 더 얘기하면 주일날 오전 9시 20분하고 수요일날 오전 10시에 하는 성경부는요, 영적인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어서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알지 못했던 영적인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그 마귀와의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영적인 얘기들을 제가 참 많이 할 겁니다. 실제적인 것도 다루게 될 텐데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많이 참석해서 그 훈련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고 부드러워지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벌써 30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눈총 받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옛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집사님 덕분에 오늘 또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 특별히 오늘 남전도 헌신 예배인데 남전도 회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 오늘 집에 가거든 저녁에 애들 다 자고 난 다음에 이불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결혼할 때 그 모습이야? 아니면 많이 변했어? 한번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어떤 아내가 마귀 같아. 그런 아내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많이 변했지. 나 지금 딴 사람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은 사실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처음 받은 은혜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신앙이 끌려다니는 신앙이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나서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내 가슴이 뜨거웠을 때 그때 그 마음은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기다려졌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즐겁고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고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는 목회가 행복해야죠. 그죠? 목회가 즐거워야지. 목사님이 강당에 설 때마다 죽을 마시고 인간의 얼굴에 내천자 그려놓고 집을 몇 채씩 얼굴에다 감고 그냥 한숨이나 푹푹 쉬고 아이고 이러면 은혜가 되겠냐고요. 은혜가. 그래도 제가 보기 괜찮지요? 네. 저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는 아직은 안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떨지 몰라도. 그래도 은혜로운 모습이 좋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기쁨을 갖고 사는 것,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게 예수님. 저기 있네. 저기 뒤에 한번 봐요. 저기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올려놓은 것 같은데. 모니터에 말이에요. 집에 예수님 사진 혹시 있습니까? 그거 그냥 치우세요. 이스라엘 나라 가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무나 붙들고 당신 예수님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가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법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법은 뭐예요? 죄를 범하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죽인다. 무섭지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를 좋아해요? 죄를 사랑해요? 죄를 지으면 행복해요? 아니면 죄를 싫어해요? 죄를 싫어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박진호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차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이 서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움찔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찔리는 데가 있어서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과정은 3심제입니다. 1심에서 심리를 해서 선고를 내리면 2심에 상고하면 2심에서도 또 다룹니다. 그리고는 그것도 안 돼서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확정 판결이 이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단심제입니다. 왜 3심제가 만들었느냐면 사람은 실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실수를 줄이려고 3심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해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한다. 그게 뭐냐? 사망이다. 그럼 죄를 짓는 자가 사망이면 그 사망이 의미하는 건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잖아요. 그 공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벌써 끝났어요. 그런데 그 공의와 함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사랑. 이 사랑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하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못된 죄를 지어도,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실수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근한 씨가 고문기술자라고 했지요. 이근한 씨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김근태 씨가 죽고 난 다음에 이근한 씨한테 고문당해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냐 이래가지고 아주 인터넷도 시끄럽고 방송 매스컴에도 시끄러웠어요. 그래가지고 개혁교 다니는데 그쪽에서 이근한 씨를 목사직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 면직 사유가 뭐냐면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 근거로 어디 강연이나 이렇게 가면 나는 애국자다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 당시 공안 정권 속에서는 그게 애국이었는지 몰라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덕을 세우지 못했다. 그래서 교단에서 목사 면직을 시켰습니다. 목사를 박탈시켰어요. 그러나 이근한 씨라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용서하는 거예요. 충돌돼요? 충돌 안 돼요? 남편은 원칙대로 하려고 하고 아내는 다 사랑으로 하려고 합니다.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맨날 싸워요. 근데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상반되고 충돌될 것 같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돌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공의, 그 법을 이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습니다. 뭐 하면? 예수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만족을 주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 닮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것은 완벽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죄인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통해 지음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아멘. 제가 한참 기다렸어요. 누구는 고속버스 타고 누구는 완행버스 타고 이렇게 가서 할 수 있으면 목소리 좀 맞춰 읽으면 좋지요. 자, 보세요. 거기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육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많이 낳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 하나 낳았거든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2 이상은 낳게 해달라고. 2 낳으신 분들은 감동이 오면 하나 더 낳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1년 내내 전도도 안 되는데 애나 낳아야지 뭐. 자,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심지어 뭐라고 했느냐면 옛날에 광고 나올 때 무조건 나오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랬어요.
요즘 거지꼴 못 면할까 봐 아이 안 낳잖아요. 그런데요, 아이를 적게 낳을수록 가정의 아이 숫자가 적을수록 그 아이가 외롭게 자랍니다. 사회성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은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사람이 막으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럼 무조건 납니까? 중국에서는요,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저기 와, 누가 그럽니다. 저기서 고함 한 번 지르면 대한민국 빌딩 다 무너진다고.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낳으니까 한 사람만 낳아도 지금 뭐 10몇 억 되잖아요. 한 사람씩만 낳아도 10몇 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시키고 뭐 수술 강제로 시키고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우리 그러게 인구가 많아지면 지구가 망한다고, 먹을 식량 없다고. 따라합시다. 괜히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다. 그건 괜히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인구가 늘어날 때 그 인구를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전쟁을 통해서 조정하든지 전염병을 통해서 조정하든지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지, 그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셔야 태어나는 거지. 우리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왜 사람이 막냐고요. 무조건 나라고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은이 낳고 한나 낳고 그만 날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더 주셔서 예은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은이는 덤으로 난 딸입니다. 그래서 큰언니하고 예은이하고 12년 차이예요. 띠동갑이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충만하라.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뭐가 가득 차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축복이 가득 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이 뭐예요?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 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26절 뒤에도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 하게요? 다스리게.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물질을 다스리고 삽니까? 물질에 끌려다닙니까? 왜?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에요? 돈이 여러분을 따라옵니까? 여러분이 돈을 쫓아갑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나 보네.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뿐 아니라 따라합시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아멘. 정말로 믿음의 능력을 소유했던 요셉은 축복이 요셉을 따라왔습니다. 요셉이 축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에 가서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자기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때요? 형통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요셉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요셉이 맡아서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합니다. 이기게 되지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그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던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왕 바로 다음까지 올라가요. 전부 다 다스리고 전부 다 정복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7년 기근을 통해서 애굽 나라가 완전히 망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니까 요셉이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잖아요. 나는 우리 오늘 헌신한 남전대 회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처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물질도 정복하고 다스리면 어때요? 정복자의 말을 듣잖아요. 그죠? 정복자야. 와라 그럼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되잖아요. 우리 신윤식 집사님 남전도 회장이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딱 회복해가지고 돈한테 말하는 거, 와라. 돈이 오는 거지. 아멘이 별로 안 되는가 보죠. 이게 영역이라니까요. 다른 게 영역이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죄를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느 해인가 태풍이 연속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가지고 그 태풍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옛날에 조립식 교회 옆에 우물이 있었고 거기 자두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두나무가 태풍에 뽑힐까 봐 손을 들고 태풍을 향해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풍은 돌아갈지어다. 아니 이상하게 미소 짓지 말아요. 진짜 했다니까. 그랬더니 내 기도 때문에 태풍이 돌아갔습니다. 그때 태풍이 다른 데로 간 이유가 내 기도 때문입니다. 교만스럽게 어떻게 그런 얘기하냐고. 내 믿음인데 누가 뭘 알 거요. 그런 믿음 갖고 살자고요. 근데 그 다음에 태풍이 올라와서 자두나무를 쏙 뽑아놨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안 했거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두나무, 그 자두가 이 자두나무에서 익어가는 자두 따먹으면 맛있어요. 이 춤이 돌잖아요, 벌써. 그거 좀 먹고 싶어서 심어놨더니 쏙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먼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물어볼게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찬송을 부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 찬송 부르잖아요. 근데 이 찬송을 좋아하는 목사님 예배 때마다 부르더라고요. 박수치면서 전국에서만. 가사는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이 어디입니까? 본향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 그 말은 원래 우리가 있었던 데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데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천국은요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 거기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에덴 동산, 본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에덴 동산처럼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살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애들 말로 얘기할까요? 찌질하게 삽니다. 힘들게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죄 때문에 그걸 잊어버렸다고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잊어버렸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아멘. 생령이 된지라.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코에 불어넣으실 그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기 보세요. 여기 생기는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을 생령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신약에서 얘기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 믿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신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창세기 28장에 영적인 축복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만,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에 한 사람이 100명 나왔다고요? 100명도 더 나왔어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 5,000명 나왔습니다. 그 다음 설교 때 허다한 무리를 나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회복하고 나니까 사도행전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한 그들을 통해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눌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함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진정한 회복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형상과 능력이 회복되어서 축복되고 승리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헛다리 짚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우리 남전도회원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에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 남자들만 금요일 날 저녁에 앉아 있습니다.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 속상해요. 나 안수 집사님들이 전부 다 5년 가까이 이사 오도록 나 기도할 거예요. 기도 좀 해야지. 한 군데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장 31절. 1장 31절 시작. 아멘. 자, 혹시 자기 남편이 아니더라도 옆에 앉아 있는 남자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때요? 심이 좋아 보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본래
옆에 분들을 이렇게 얼굴 보고 하세요. 집사님 본래 힘이 좋았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창조했던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다 잊어버렸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작했잖아요. 이미 예수 믿어서 새 생명 소유했으니까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역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런 우리 남전대원들이 되어서 금년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며 예수 믿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나웃기는 이제 예수의 생명을 얻었으니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권세도 회복되게 하심으로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오늘 헌신하는 남전대원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